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서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 주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에 사무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지표가 되어져서 우리의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제가 8절 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부터 3장부터 11장에는 패턴이 나오죠. 죄에 대한 패턴이 나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의 징표를 주시고 또 그러고 난 뒤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심판하는,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문을 불러가지고 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도 패턴이 나오죠. 그 패턴을 보면 사사기에 몇 번의 패턴이 나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런 패턴을 이제 창세기 이 에덴 동산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좀 넘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가다가 이 시날 평지에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시날 땅으로 이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겠죠. 다 전체는 아니겠지만도 그 땅으로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거하였습니다. 롯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간 사람마다 모두 바벨론과 소돔을 세우는 것처럼, 이 바벨탑과 소돔을 세우는 것처럼 헛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생명과 번영을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떠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날 땅은 아마도 이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는 수메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안정이 지속되던 어느 날 이들의 마음에
불안과 함께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이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노아 홍수 시대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그 감추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탑의 정확한 행태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또 당시 고대인들이 쌓았던 탑이 7층 석탑이었어요. 거기는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인들은 탑 7층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층 석탑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평지의 거대한 지구라트,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나 다리를 낳는 상징하는 그 계단식 피라미드를 말하고 있죠. 지구라트라는 말이. 문제는 그들이 신의 자리인 하늘에까지 닿도록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는 앞으로 닥쳐올 뭘요? 인간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그들은 그 홍수에 대한 그 어떤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인 아마 기억을 받았을 겁니다. 구전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조상들이 그처럼 불행하게 된 이유는 홍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홍수를 내린 하나님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비극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뭐냐면 신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교만이 크게 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도록 성을 쌓는다는 말은 하늘 안에 사닥다리를 집어넣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의 철저한 교만의 시작입니다. 불행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불행은요, 이 비극의 책임을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을 먹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에서부터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모든 죄를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불행의 책임을 돌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 식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고 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성을 쌓는다고 노력했지만도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과 대항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신들에게 도전한 인간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천상의 어전회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이들을 흩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무리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일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인간이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써 하늘에 오르는 이들의 시도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바벨론 말로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혼잡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도요, 성경의 그 성경 기자의 유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지만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혼잡이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혼잡해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사건이라면 바벨탑은 뭡니까? 인간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인간들끼리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신호가 아닐까. 동시에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인간의 언어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3절 4절에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백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Let us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도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또 그들이 서로 말하되까지 합하면요, 여기서 1절부터 9절 사이에 7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천지의 주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언론하고 자기들끼리 결론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인간들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주인이 되고 인간들이 지배하고 인간들이 자랑하게 되어지는 문화는 무너지고 마는 법입니다. 그곳이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또 교회이든지 다 무너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만이 가득 찬 곳에는 결국은 뭡니까? 바벨탑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쫓겨났죠.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드디어 바벨탑의 그 고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사건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라는 단어가 있지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고,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역사에서요, 내가를 외치거나 우리를 외치는 개인이나 민족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오직 하나님만 강조하는 민족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 자신, 내 스스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외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느냐? 더욱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들입니다. 참된 샬롬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참된 샬롬,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게 참된 평안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이하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가지고 외롭게 누워 있을 때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바로 지구라트라고 번역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로부터 올라가려고 했던 인간들은 하늘에 닿지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늘과 연결시켰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조상이 되어졌죠. 이거 보세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해져서 극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교만해졌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느가 혼잡해짐을 당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 이후에 결국은 한 민족을 부르셔서 한 가정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탑 사건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비탄과 우리에게 절망과 정말로 어려움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고 처절하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가지고 민족을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 흩으셨지만 그 흩어진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악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지구라트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바벨탑과 같은 탑을 쌓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에서 뭔가의 지구라트를 쌓게 되어집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는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구라트로 향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위한 공사인가? 인간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위해서 뭔가를 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위하여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어떻게 보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허무십니다. 바벨탑을 중단시킨 주님께서 여러분이 쌓는 것점이야 쉽게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나아갔지만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거대한 우리 자신의 지구라트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집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시편 127편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우리의 집을 세우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이 하나님께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이 아니라면, 우리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우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내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그 높임을,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과 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인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정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